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명문교회 설립 16주년을 기념하고 또 더불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16년 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2006년 12월 2일이 저희 교회 설립날입니다. 저 구갈동 한국통신이죠. 그 뒤쪽에 3층에 요만한 3층짜리 그 사무실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뒤에다 칸을 막아가지고 방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교육실, 하나는 우리 그 사택이죠. 사택을 짓고 그리고 2006년 2월에 그때도 좀 쌀쌀했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6년이 되면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고 또 이곳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때마다 이 16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또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17년, 18년, 20년, 30년이 아마 우리 명문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 갈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이곳이 아닐 수도 있죠. 또 부흥하면은 또 교회를 지어서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배당은 항상 가변적인 거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아니고 그 예배당 안에 계신 성도들, 교회,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더 많아지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이 공간은 넓혀져야 가기 때문에 더 좋은 예배당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이 이만큼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이 교회를 채워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주어진 직분대로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어려움이 아니라 불평 없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을 리더에 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헌신과 사랑을 베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더 오게 될 줄 압니다. 그때마다 지금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명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처음 뵈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얼굴을 뵌 분인데 저쪽 오른쪽 끝에 한 분이 얼굴을 처음 뵈는 것 같아요.
혹 잠깐 일어서 주실 수 있어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그리고 조금 방학을 길게 했던 분이 다시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김지영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 1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거쳐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 또 어떻게 계승되어 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최초의 교회.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성경 공부할 때 최초의 교회.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왜 그게 교회인지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렸던 가정교회가 최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생활했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40년의 삶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막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쳐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입국을 했죠. 그 가나안 땅 입국 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성전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됨으로 된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바로 신약교회가 우리 현대교회의 시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1865년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황해도 옹진군 백령도에 약 2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무역선에 통역사로 같이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1866년입니다. 그러니까 1866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그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성경책인데 그때는 한국말 성경책이 없었고 중국말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포졸들에게 준 그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줄기차게 계승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 하와 이후부터 교회는
오늘 지금까지 계속해서 환경과 어떤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도 계속 교회는 살아서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확장 명령은 무엇을 뜻할까요? 언뜻 문장적으로 보면 땅을 넓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터를 넓히라라는 생각을 우리는 언뜻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차원을 넘는다는 거예요. 이 장막터라는 것이. 자, 그 확장 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는 거죠. 존 칼빈은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형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엄격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하지 교회는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속에서부터 불러낸 그 백성의 모임이 바로 참된 교회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명문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던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 모아놓은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명문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말하면 건물을 말하는 거고 명문 교회 그러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명문 교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담고 있는 바로 그릇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한 지점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는 사탄의 나라가 침노와 긴장을 시키는 것을 막아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명문교회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거대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16년 동안 조금씩 비록 여기에 오진 않았지만 또 다른 공동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간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고 음부의 세력과 그 사탄의 침노는 지상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술집이 많아지면 그 나라, 그 사회는 곧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사우나 원조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은 사우나가 건식 사우나입니다.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물을 덮여서 쫙 바닥 통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우나에서 땀만 빼면 괜찮은데 거기서 쾌락, 술 마시고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망하는 건 한 시간이면 망해요. 갑자기 망할 수 있어요. 타락한 민족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거든요.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술집이 많아지고 오락시설이 많아지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십자가가 저녁마다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집에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것보다도 십자가 네온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는 건강하고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침노를 이겨낼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별수단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명문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악한 것들과 싸움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단의 그런 종로들 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부르고 모으고 양육시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세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와 피하지 않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그 교회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구약 교회는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잉태치 못한 자나 생산치 못한 자도 같이 고독하고 쓸쓸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다면 지금 뭐 관계없지만 당시에는 그거는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무 인간으로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를 여겼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구약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구약 교회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약 교회의 출범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현재 교회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싸우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지상에 숨겨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때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교회가 다 카타콤, 무덤 속으로, 지하 무덤 속에 피한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니까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그 굴판 거 보신 적 있어요? 개미? 그걸 단면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 보면 막 파고 들어가서 막 꾸불꾸불 막 수없이 많아. 카타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 들어가면 가이드 따라다니지 못하면 길 잃어버립니다. 못 나와요. 그 정도로 그냥 굴 거기다가 하나 공간을 이렇게 쭉 파요. 그럼 거기가 예배드리는 장소야.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묻어요. 근데 거기는 흙이 참 특이해요. 막 파면 막 파져요. 근데 한번 딱 굳으면 돌같이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벽을 막 파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사람을 안치시키고 촛불을 켜요. 그리고 딱 흙으로 막아요. 그러면 돌이 돼버려요.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촛불이 다 탈 때까지 산소를 먹는 거예요. 산소가. 이게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공이니까 냄새가 안 나요. 시체가 썩어도. 썩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그랬단 말이에요. 햇빛을 보지 못해요. 근데 딱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배당. 공간을 쭉
넓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위에를 천장을 보면 많은 빛이 들어요. 빛이 쫙 들어요. 거기만이 산소가 공급되는 길이야. 그리고 거기서 햇빛을 보는 거. 예배 드리면서 햇빛을 받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카타콤이에요. 이렇게 때로는 세상에 보이지 않게 지하의 무덤 속에서 숨어 있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교회는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죠.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로 완전히 바뀌죠.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곧 역사입니다. 유럽의 역사, 중세 다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역사 공부하면 다 기독교 관련된 역사예요. 한국 교회도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의 핍박을 받고 처참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선교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빠른 교회의 성장의 역사를 갖고 있으죠. 사탄과 세상과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곧 장막틀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장막틀을 넓히라는 말은 주의 전을 확장하라는 명령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주의 전입니다. 보이는 지상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막틀한 주의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명문교회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곧 주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장막터인 줄 믿습니다. 이 장막터, 곧 주의 전을 확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회의 확장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확장입니다. 지구촌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곧 장막터를 넓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교육하는 일이 바로 장막터를 넓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확장의 역사를 주도하는 이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선교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배와 교육 그리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고 우선 질서에 잘 맞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일, 세례를 주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우선해야 참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의 전이 건축되든지 또 재건되든지 수리될 때에는 나라가 부흥되고 형통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주의 전이 회파되었을 때는 민족이 순환을 받고 나라가 멸망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지는 구약 교회를 바라보면서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교회가 회파되어 가지고 없어진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탄하면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장막터를 영적으로 확장하게 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명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장막터의 확장을 위하여
진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확장의 역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할 때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심은 종류대로, 심은 분량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온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전도의 확장과 지상의 장막대의 확장을 위하여 전력 투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결국 궁극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날을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본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마지막 한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엿새를 나를 위하여 다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합니다. 적어도 7분의 1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같은 맥락에서 10분의 1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의 것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물과 헌물을 바치라고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제가 중간은 다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마음이 원하는 남녀. 여기 마음 계속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물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할 때에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장막터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와 같은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약교회 솔로몬의 성전도 건축된 것입니다. 우리 명문교회도 여러분의 이와 같은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장막터는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물론 영원히 임하는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누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누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님과 정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명문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명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내 장막터를 넓히라 명령하셨습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터를
확장하는데 내가 선봉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와 오늘도 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 명령을 향하여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역을 확장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확장 장막들을 확장하는데 헌신과 사랑 아버지 희생을 감당해 나가는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명문제가 20년 30년 주님 오시는 그날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기회로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장막터를 넓히라 주신 명령대로 그렇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